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내용 보시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특별히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이었죠.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2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것. 결국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만방에 펼쳐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2장 1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하심과 구원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2장 1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2장 11절부터 보십시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 이례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 한 번 쓰이는 겁니다. 단 한 번, 단 이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밤에 해가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 암흑같이 칠흑한 밤에 이제 해가 서서히 돋아올라서 그 해가 우리를 밝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는 거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양육합니다. 무엇이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게 뭐죠? 어린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으로, 입히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태어난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간 믿은 신자들을 이제 양육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해 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워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성장한 신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풍성하게, 신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떡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자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보호받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와 같죠. 교회가 없으면 신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신자들을 키워가십니다. 물론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좀 더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한 이제 양육해 가십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키워 가십니다. 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양육해 갈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요? 바로 12절 중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양육의 내용 혹은 양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양육의 내용이 뭘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뭡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경건하지 않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정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세상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게 합니다. 다 버리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욕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 정욕이 뭐예요? 재물의 욕심, 쾌락, 명예, 성공 이런 것을 따른 거겠죠. 이 세상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신자가 되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이 세상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러한 욕심들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이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양육하시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아시는 대로 신중함, 절제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경건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신중을 자기 자신에 관하여, 그리고 의로움을 다른 신자들에 관하여, 그리고 경건함을 하나님에 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딱 자를 수는 없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그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나 자신에 대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신중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제 경건하지 않은 것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과 비교하셔서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키워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두 가지 같은데 사실 한 가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 곧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복스러운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신앙이겠죠. 재림신앙입니다.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지만 소망은 소망인데 축복이 있는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 소망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존귀와 영광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축복으로 우리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축복된 소망입니다. 축복된 소망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고 축복된 복 있는 소망입니다. 복을 가득 담고 있는 소망입니다. 바로 그 복 있는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이게 재림이죠. 1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타났다라고 해요. 1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할 때 그 나타나심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초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여전히 소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겐 여전히 남겨진 숙제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21세기 예수님 재림에 웃긴 소리 막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건 한 200년이나 300년 뒤에 올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붙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가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가면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고대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 때에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당장이라도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목표는요. 14절에 있는데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목적은 결국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백성, 신실한 백성,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신실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루터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루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도사였죠. 천주교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개신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녀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아시나요? 그는 오랜 동안 이제 수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바람에 건강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살 정도부터 시작해서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통, 소화불량, 피로, 우울,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546년 그는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 고향 아이슬레벤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거의 가까워 가니까 고향을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아이슬레벤, 자기가 태어났던 그 아이슬레벤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슬레벤으로 거의 돌아왔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설교를 몇 차례 했습니다. 적어도 4번, 정확하게 4번 했습니다. 성 안드레아스 교회에서 1월 31일 날, 그리고 2월 2일 날, 2월 7일 날, 2월 14일 날 이렇게 걸쳐서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월 14일 마지막 설교에서 그런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지막 설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다 못 끝내고 복통이, 가슴 복통이 너무 심해서 설교를 못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17일 날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는 이제 침대 밖으로도 못 나가게 생겼습니다.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졌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의사를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 의사 부르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 날 밤에 그는 새벽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성경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을 이제 외우다가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식이 없다가 의식이 잠깐 돌아왔어요. 의식이 잠깐 돌아오니까 이제 함께 있었던 그 이제 목사 중 한 사람이 이제 임종 전에 루터에게 신앙 고백을 물었어요. 목사님, 루터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그때 루터가 아주 작은 소리로 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 때마다 루터는 네 이렇게 대답을 하였죠. 그러다가 그는 이제 의식을 결국 잃게 되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546년 2월 18일 오후 새벽 2시 45분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서 그는 이제 자기 고향 아이슬레벤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부터 시작해서 1546년까지 적어도 이제 뭡니까? 30년 동안 그는 이제 종교개혁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맞이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했던 그 루터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양육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주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스러운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죠. 그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오늘 하루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구원의 은총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